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찬송 369장, 통일찬송 48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태풍이 상륙하여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안에 정화되고 깨끗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오면 지구가 뜨거웠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시원해지고 또 바다의 깊은 곳까지도 산소가 공급되고 바다가 깨끗게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심은 날아가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성령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진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렇게 시작된 가을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어닥친 태풍 가운데 여러 피해를 입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어 주시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오게 하시고 잠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은 다시 주님께 나와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를 싸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강건함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큰 힘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안에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늘해진 날씨 가운데 또 태풍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댁에 계시든 요양병원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다가 잠시 떠나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있고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님 안에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엎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새로워져서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같은 공포 가운데 세계민족 열방이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주고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함께함으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전해주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의 좋은 점은 어느 때보다도 진솔한 마음을 담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때는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평소에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글로 마음을 표현하면 무엇이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나의 일상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상황에 대해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듯이 즐겁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편지를 쓰며 요즘 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속마음과 속사정을 진실되게 터놓고 다 말할 만큼 편지를 받는 상대와 신뢰의 관계라는 뜻이겠죠.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하며 자신이 적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이야기,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일들에 대해 누가복음을 통해 전하였음을 데오빌로로 하여금 상기시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모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들을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의 사람의 마음처럼 누가는 진솔하고도 세세한 자신의 일상과 그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일들을 증거하며 알리는 사람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였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누림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믿음의 세계가 허황된 것이고 가짜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보라는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과 같이 100번 우리가 전하여도 그것을 듣고 직접 믿어봐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며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믿지 않는 사람 곁에 있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일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선교단체 CCC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실 때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게 되면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넘어 나의 가정과 직장이라는 온 유대와 제송동과 부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합시다.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나 교회를 오래 다닌 그 누군가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누구에게라도 이 일들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은혜와 성령과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샘솟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 한 명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의 충성된 군사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14절에 보니 모든 제자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일이 기도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고 울부짖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가을이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22절에서는 가룟 유다 대신으로 세울 사도를 뽑는 일을 기록합니다. 이 목적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증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의 진실함이 세상에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죄를 날리고 식히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안에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